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의 뜨거운 그 예배와 찬양의 열기에 압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일신교회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물론 우리 윤동규 목사님은 저의 동생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빈말이 아니고 정말 존경하고 고맙고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저의 정말 동생이지만 귀한 주의 종이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일신교회가 날로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연회에서도 이렇게 상도 받으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일신교회는 매번 저희 교회에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셨고, 또 청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해주시고, 작년에는 또 평화의 여정 우리 일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도 드릴 수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도 보내주시고, 특별히 작년 여름에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너무나 고마워요. 깨끗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페인트 칠을 끝나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교회 주위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교회 주변 완전히 동남서, 북은 이제 길이니까 동남서의 그 땅을 다 이제 건물 철거하는 그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회사가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게 둘러싸여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뭐 엄청난 쓰레기로 둘러싸여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소음에다 먼지에다가 아침 6시부터 꽝꽝꽝 하니까요. 트럭이 수십 대가 막 들락거리고,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몇 대가 또 막 작업을 하고,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대한 이렇게 벽도 세워지는 바람에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갇히는 그런 꼴이 되고, 그래서 이거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하기 힘들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격려의 그런 말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신교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일신감리교회 귀한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고맙고, 또 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그러한 한국의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일신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은 이처럼 뜨거운 한국 교회의 이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본 이 선교에 있어서 정말 일신교회가 크게 제일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윤동규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희망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합격이나 실패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헤어짐, 이런 일들을 만나면 그런 간절한 희망이 다 꺾여버리죠. 심한 경우는 오해를 사거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실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때는 정말 살아갈 희망이 꺾이고 마는 것이죠.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현실이 어긋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계셨습니다. 거기서 문둥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식탁에 앉으셨을 때 일입니다.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순전하고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는 그가 마리아였다고 가르쳐 줍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나사로와 동일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시몬 즉 나사로의 집에 계셨던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축하하고자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 자리에 아마 이 마리아가 들어 있었던 것은 아마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가족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사람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든 옥합을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들어오더니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년치 급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허비하고 말았으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집안에는 향유 냄새로 진동했죠.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향유가 막 흘러내렸습니다. 머리뿐일까요? 옷에서도 의자도 모든 것이 향유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더 자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도 향유를 발랐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이 어떨까 지금. 그러자 참다 못해서 몇 사람이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모처럼의 식사 자리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네. 그 여인이 또 울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러죠. 머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그러죠. 야, 상상하니까 정말. 자, 이 일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오빠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구나,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 손님을, 특히나 왜 예수님을 이토록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라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고난을 받기 위함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자, 여러분, 오늘의 시대와는 달리 당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당시는 식사 방법이 달랐어요. 당시에는 식사할 때 옆으로 이렇게 기대거나 아예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 상상해 가십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발이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예수님의 발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발이 어떤 발인지 아시죠? 머지않아 못이 박히고 피투성이가 될 그럴 발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식사하는데 정신에 팔렸겠죠. 막 얘기를 하고 뭐 왁작지껄하고. 그런데 이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렇게 누워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어쩌면 저의 생각이지만 아마도 시신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죽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보니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머리에 미리 향유를 부었던 것이 아닐까요? 분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장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대단히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모두가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뭐 고통스러운 것도 말을 못하지만, 제가 오늘 어느 서점에 가서 십자가에 대한 책을 좀 보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을 못하더라고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치욕적인 일이. 그러니까 모두가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그냥 달리지 않죠. 완전히 벌거숭이가 됩니다. 속옷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체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요. 온갖 추악하고 정말 창피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부끄러움조차 감출 수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려요. 무방비 상태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침을 뱉고 욕을 퍼부었어요. 한편 여러분, 십자가에 죄패가 달려있죠.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인가요, 여러분? 살인이나 도둑질하면 납득이 가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어째서 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굴욕에 굴욕을 더하는 대단히 치욕적인 거예요. 즉, 벌거숭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로마인들은 아예 바보로 만든 겁니다. 바보로. 조롱거리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이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 또 사람들은 심지어 이것을 진짜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즉,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어떤 바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사실이야 라고. 아마 그 다음날 예루살렘 뉴스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왕이라고 했던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는 바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그게 사실일까요? 성서는 재판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증인이 엇갈렸어요. 즉, 뭔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죽인 일도 없었습니다. 신문하였던 빌라도조차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즉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을 정죄한
이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죄 없는 분을 죽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 없는 분의 죽임을 속이고 날조하고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죄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말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렇게 죄 없는 분을 죽게 만든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을 비난하는 것, 거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진 같은 건 제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어요. 아까 윤 목사님께만 잠깐 보여드렸는데, 교회 주변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방에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쓰레기, 오만 폐자재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소음, 먼지, 배기가스, 온갖 트럭들의 들락거림이 시달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종업원들이 대부분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만 빼고 다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들 앞에서, 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용당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교회의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영광이 되기는커녕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내부적인 잡음도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러분,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다. 난 주님의 정말 부끄러움이 되고 싶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은 교회가 마을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쓰레기밖에 없어요. 폐허밖에 없어요. 거듭되는 문제와 악화되는 환경과 저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흘러가더라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 인간관계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이런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진실에 관해서 살펴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사실에 관해 말씀드렸어요. 진실에 관해서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바울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 이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 바보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바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더라 라고 말할지 모르죠.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자 그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멋있는 십자가,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피투성이고 무시무시한 처형 도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나체가 돼서 벌거숭이가 돼서 저기에 못 박히고 이 높은 데 못 박혀서 온갖 죄가 다 지적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품었던 악한 생각, 나의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이 저기서 다 드러나고 낱낱이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
멸망이 선고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이렇게 죄 많은 더러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저주와 죄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비난을 당하거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식사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실 걸 알고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가진 것, 전 재산과 같은 너 같은 향유를 허비하게 되더라도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고난과 부끄러움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했던 그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학년이 바뀌어서 학기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교실,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니 뭐 들썩거리죠. 막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한 남학생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그 남학생 양손에는요, 양동이가,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가 들려 있었어요. 막 들고, 뭐 아이들이 뭔데 뭐 누가 신경을 씁니까?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남학생은 그 양동이,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들고 막 이제 한 구석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여자아이 머리에 그냥 그 양동이 물을 막 쏟아 부어 버렸어요. 교실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이게 어떤 일이냐 해서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여자아이가 물을 집었으면 이러고 있으니까 막 친구들이 와서, 특히 여학생들이 와서 괜찮냐고 막 위로해주고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남자아이들은 와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교무실로 막 뛰어들어 선생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교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이 와보니까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끌고 교무실로 가서 막 야단을 칩니다.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너가 막 다그치고 혼을 내고 했는데도 절대로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도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학생도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졸업을 이제 하게 되는 그날 선생님이 남학생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졸업을 참 축하한다. 너의 앞으로의 삶이 참 내가 기대가 된다. 그런데 선생님은 말이야,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단다. 내가 말이야, 너의 담임 선생님이 되던 그날, 그 첫 수업을 하던 그날 말이다. 잊을 수가 없구나.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좀 알고 싶단다. 지금까지 너를 쭉 지켜보니까 정말 친구들에게 잘하고 정말 정의감에 충만하고 정말 훌륭한 아이였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그런데 네가 왜 그 여학생에게 그렇게 심한 일을 그날 그렇게 했는지 선생님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구나. 자, 너는 아무리 내가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고 말이야. 자, 이제 졸업을 하면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떠니 선생님에게 너 그 이유를 좀 알려주겠니?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 안 할게. 그래서 남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정말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할게. 그래서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하게. 저는 사실 그날 선생님 그 여학생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짝이 되었던 것이죠. 그 옆자리에 제가 앉아서 보니까 그 여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뭔 일이 있나? 보니까 그 여학생 의자에서 뭔가가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여학생은 대단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수업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첫 수업이죠.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소심한 이 여학생인데 화장실에 간 사이에 선생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했던 거예요. 그래, 이 겁이 많은 여학생은 그 순간 오줌을 지리고 말았어요. 남학생은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생각했는데 허둥대는데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그 여학생 머리에 들이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은 물이 여학생의 지린 오줌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물범벅이 되는 바람에 많은 친구가 생겼어요. 모두가 괜찮니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줬어요. 그러나 그 남학생은 첫날부터 말이 아니었어요. 혼나고 망신당하고 꾸중을 듣고 그리고 이상한 아이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 여학생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심한 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학생을 지켜주는 것이었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당신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사업 실패입니까? 그것이 절망입니까? 그것이 연약함입니까? 질병입니까? 나약함입니까? 가난함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부끄러움이라도 넉넉히 덮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당신의 저주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것이 바로 진실이자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여러분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열심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네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 나는 죽을 수 없어. 난 네가 너무 부끄러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답니까? 난 네가 너무 가난하니까 난 네가 너무 싫다. 난 네가 너무 병들어서 너는 쓸모가 없어. 너는 실패투성이라서 너는 저리 가. 난 너 같은 것 때문에 위해서 죽지 않았어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의 마음이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교 도중에 저는요, 제가 겪었던 갈등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실을 알고 나니 주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시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병들었으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이 나의 가난과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시던가요? 나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난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더 나갈 수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게 사실이라고. 어렵게 보이는 현실, 그렇지 않아요. 진실은 바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단다.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너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일, 또 저희 교회에 닥친 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부끄러움 당하심이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요, 일신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이런 못난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셨다면 나는 설 수 없을 텐데, 나 때문에 주님은 부끄럼 당하셨고 죽으셨으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자 진실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신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더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정말 일본을 위해서, 온 세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신감리교회 여러분, 우리 윤동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 일신감리교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